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에 관한 말씀들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이 에베소서는요, 이 가정과 관련된 교훈들을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어떤 그 관계와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에베소서에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가정의 규칙을 이끌고 있는 대명제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또 주인과 종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서로 복종하는 것, 곧 서로 섬기려는 그 태도가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서로 섬기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점점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 안에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왜?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왜? 뭐 이런 숙제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대방이 괴롭히는 문제보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9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보다는요,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 화병이라고 했잖아요. 화병. 이 화병이란 거는 내가 나를 못 이겨서 생긴 병이거든요. 누가 외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과 어떤 가부장제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명제를 말씀해 놓고는 22절에서 33절에 이르는 이 부부 관계의 교훈에서는 아내에게만 복종할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아내된 분들은 되게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미 서열을 인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할 수는 없었을까?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라. 없죠. 남편들은 입가에 흐뭇하게 미소를 짓네. 여러분, 복종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시혜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문제를 저는 먼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성서에는 이 가부장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두산 백과사전에서는 가부장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가족 성원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지배, 통솔하는 가족 형태, 이렇게 두산 백과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은 예외 없이 남자이고 여자와 자녀들이 그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차별과 억압을 당하죠. 우리나라에도 북어하고 여자는 팰수록 맛이 난다는 이 속담이 아주 거침없이 사용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하고 살아남을 남자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런 말하고 살아남을 남자는 아마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가부장제는 인류 역사 이래로 그 어떠한 제도보다도 오랜 동안 수명을 이어왔습니다. 19세기에 흑인들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노예들의 참정권도 주어졌지만 여자는 여전히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인류의 절반이 노예였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이 억압을 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앙리에트라는 이 여성이 재혼한 남편과 자신에 대한 비방 기사를 쓴 신문 편집장을 괘씸하다고 해서 권총을 들고 가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 직전임에도 전쟁 기사보다는 이 여자에 대한 관심으로 프랑스 사회가 아주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무죄. 여자가 이 편집장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재판 결과 무죄였어요. 이유즉슨 그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그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재판관의 주요 요지였어요. 네. 재판관 12명 중 11명이 이 그녀의 유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결정하게 됩니다. 1914년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가 이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불과 1945년이 되어서 이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을, 투표권을 허락하게 되죠. 참으로 오랜 동안 이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회제도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성서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과연 이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부장제를 성서는 정말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서 역시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서를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비역사적인 책으로 하나님을 이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관념의 세계로 쫓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요, 이 성경이요,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우리와는 어떤 다른 차원의 세계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가부장적인 제도를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성경이 이 가부장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성경은 계속 용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이 무대를 통해서 자기 존재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성육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에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은 별개로 그냥 꽉 강압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그 속에 스며들어서 같이 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인 분이시라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근데 성육신의 사건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와 같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지만 역사에는 오류가 많아요. 죄와 한계성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여러분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높이로 자녀들이 자꾸만 올라오길 기대하는 이 부모들의 눈높이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죠. 자녀들의 눈높이로 내가 낮춰 가야 돼요. 내 자녀의 수준에 맞는, 내 자녀가 바라는 그 눈높이로요.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삶의 길을 보여주지 않는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낮추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란 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 성육신 사건만큼 기적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낮아지셔요? 그런데도 낮아지셨어요. 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성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춘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계세요. 성서는 바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서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성경의 본래 속 뜻을 잘 살피면 이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뭘 의미하시는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 중에 삶의 자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삶의 자리. 그 당시의 삶의 자리가 뭐냐? 왜 가부장적인 제도를 성경은 용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지고 그 이전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문제들을 성경은 그대로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이 교회라는 기관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해석에 책무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 기록된 문자에만 집착한다면 이 성경을 오용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오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공산주의를 만든 어떤 스탈린주의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잖아요. 교회가 고리타분해지는 이유는 고대 사회의 진리를 현대에도 통용되는 진리인 양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만도 아니죠. 우리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다 눈을 감아버려요. 오늘 말씀에도 가부장제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성서가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복종을 요구한 것은 당시 고대 로마가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는 철저하게 가부장제 사회예요. 인간은 여러분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와 환경이 남녀 불평등 사회인데 오늘날처럼 이 양성평등을 요구했다면 여러분 성경은 아마 이단시 취급당했을 거고 외계인 취급당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화가 가부장제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문화와 모든 일들이 제재가 당했을 겁니다. 이것은 책도 아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성경은 시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끌고 가야 될 성경이 역사에 끌려가는 이런 수준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대의 한계를 받아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한계를 깨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인정하면서 역사 속에서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이 바로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 역사에 관한 공부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성경이 왜 그 시대에 이렇게밖에 쓰여질 수 없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게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그 당시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였기여서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는가. 그러면 나는 오늘 그 당시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고요. 성경은 그 당시 역사와 모든 문화와 이런 배경을 기본으로 쓰여졌지만 오늘날 나에게 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숙제들이 이 성경 속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물음표로 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쓰였으니까 난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해요. 하지만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 당시 사회의 문화의 역사의 어떤 부분에서 성경은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파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진리를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도 이 가부장제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역사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와 환경이 남녀 불평등 사회인데 오늘날처럼 이 양성평등을 요구했다면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형을 당하거나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제가 가진 폭력성을 여러분 성서는 막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깊이 파고 들어야 돼요. 네. 성경은 남자에게 뭘 요구해? 사랑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당신 남자들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 사랑해라. 이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부장제가 가진 폭력성은요, 성경은 막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권위만 갖고 폭력만 행사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사랑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아내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참 그 시대를 인정하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참 지혜롭게 이 성경은 남자들에게 이 가부장제적인 요소를 참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이 말씀으로 남자들을 막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띄워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민족 간, 신분 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대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 때에 본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째 만들어진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창조입니다. 본 회퍼나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좀 어려운 말을 좀 씁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다른 쉬운 말로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존재의 유비로 보지 않고 관계의 유비로 봅니다. 관계의 유비. 존재의 유비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적이나 어떤 신체적 특징에서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눈, 내 코, 내 손, 하나님도 나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존재적인 유비라는 것은 나와 비슷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고요. 여기서 나온 신학이 뭐냐면 자연 신학의 어떤 가능성이 바로 이 존재의 유비라는 이 말에서 자연 신학이라는 게 막 파생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차단합니다. 이 관계의 유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듯 그런 관계의 형상을 인간이 닮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곧 자신과 타인의 관계는 동등하면서도 분리할 수 없어요.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타인은 다스리거나 폭력을 사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탄생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존재적인 유비보다 관계적인 유비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뭐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니까 뭐 남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종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유비에서 볼 때는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먼저 만들었으니까 더 사랑하고 나중 만들었으니까 덜 사랑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째 아들 사랑하고 둘째 아들 덜 사랑합니까? 그런 종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철저하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셨어요. 지배하려고 하는 종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부류입니다. 하지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말 들으니까 뭐 주례한 것 같아요. 뗄 수 없는 관계, 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주례는 평생 들어야 됩니다. 평생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요, 남자가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존재로서 자리 잡는다면 성서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그래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네?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막 하고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요소를 담는 어떤 유교적인 사상의 바탕을 둔 그런 근본 사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시작은 여러분 타락 이후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와에게 주어진 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번역의 어떤 노골적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녀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남자의 어떤 굴림과 여성의 억압이라는 가부장제의 지배였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시작되었어요. 네? 그렇다면 타락 이후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말고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하심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이후의 문화를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양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의 유비라는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원래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이것을 자꾸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서에는 가부장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수 교단에서 여전히 아직 여성 목회자 안수를 거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여자는 목사 안수를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교단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면서 예언도 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막 빈번해졌어요. 바울 사도의 이런 권면은 당시 어떤 사회의 질서와 제도가 그러니 이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미국의 교단들에서는요, 근 40% 가까이 여성 목회자들이 활동을 하고 여성 총회장도 막 지금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그들은 성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네. 여자가 목사되고 장로되고 막 교회에서 막 다스리고 하는 일들이 잘못되는 겁니까? 네. 디모데전서 말씀은 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막 수용한다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겠습니까?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현대 사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까? 문자를 고수하기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가 최고왕 대박일 거예요. 네. 중세기 사막지역 유목민들의 법을 영원한 법이냐 이 고수해서 여성을 히잡이나 이 차도로 둘러 씌워서 이 자유를 억압합니다. 사회활동도 제한해요. 여자들이 그 히잡이나 뭐 차도로 막 차도는 남자들 쓰는 건가? 그 히잡을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집트에 가서 물어봤더니 여자들이 자신의 피부를